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옛날에는 칼이었죠. 칼로 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나왔죠. 총입니다. 총은 수십 명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폭탄이고 핵이죠. 수십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무섭고 더 강한 위력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거대하게 돈을 들지 않아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말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을 말로 하라는 것입니다. 말로 하면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에 의해서 인류 역사는 변천되어 옵니다. 말에 의해서 다툼도 있고 가정사가 세워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말로 인해서 사회가 엉클어지기도 하고 국가 간의 전쟁도 외교적 언어, 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 한마디로 한 국가가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에 대한 권세가 왜 그렇게 무서울까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6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을 하나님께 들렸고 하나님은 그 말 한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세상은 말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언어의 능력이 에베소서에는 너희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외부적 표현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 담고 있는 언어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결정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밖으로 표현하는 언어, 구조적 언어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언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결정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이죠.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분쟁으로 인하여 시끄럽고 어지러워졌습니다. 서로가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라 하면서 서로의 소속을 달리하고 갈등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는 수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죠. 또한 사회적 문제, 또 우상의 문제들이 함께 혼합적인 문제로 그 교회 안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증거하면서 그 마지막에 이 바울이 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야기도 필요하고 모든 설명도 필요하고 모든 일의 모든 결단과 각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축복으로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순서에서 이 마지막을 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함으로 묵도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꺼내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다 드린 후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축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의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전도사님들이 기도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예배 때의 축복은 오직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을 정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레위 자손들의 축복권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고 그들의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 축복권을 허락하시고 축복을 하신 민수기 6장 24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방송이 잘 안 됩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복 주신 내게 복이 지키시는 것이고 은혜 베푸시는 것이고 평강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옆사랑 인생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오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나 어떤 형편에서나 이와 같이 복 주시고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항상 복을 담고 있는 언어, 복을 담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이 복받을 사람 이렇게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화가 날지라도 여러분 항상 입에 복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도 항상 복받을 당신, 복받을 자녀라고 바라보며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구약의 축복은 신약의 성도들이 이어받았고 주의 제자들이 축복했고 사도들이 축복했고 그의 백성들이 서로 축복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예배 마칠 때 축복하는 그 시간에 반드시 하나의 복 주심을 믿고 그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러한 축복을 받을 때도 간절한 믿음으로 받아야 하고 축복하는 사람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해야 하고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이 복 주심이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금주 4월 1일은 저에게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0일 집사님 전화가 왔는데 약 중에 감염 예방하는 항생제 등 약들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른 채 24일부터 이 약을 먹지 않았고 그리고 전날 옛날 성모 병원에서 아프던 것과 옆구리에 통증이 지속돼서 밤새 잠을 못 잤고 그리고 4월 1일 31일 날은 종일 구토를 하면서 음식을 먹지 못했고 그리고 1일 날 소변에서 감염균이 나왔습니다. 네이처 병원에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모병원에서 처방한 처방전을 보자고 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서 검토를 했더니 거기서는 4월 10일까지 약이 제조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4월 11일, 12일이 성모병원 외래 일자입니다. 그런데 네이처 병원에서 약을 처방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처방하지 않았느냐에 대해 주치 그 네이처 병원의 의사가 나왔습니다. 자기가 그 피를 검사했는데 피에 감염이 없어서 균이 없어서 처방하지 않았다. 빼버렸다. 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로서는 이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지 않았는가 하는 염려가 마음에 들었고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성모병원에 연락했더니 성모병원에서는 긴급 외래 일자를 잡았습니다. 4월 11일, 12일이었는데 4월 3일 즉시 병원으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긴급하게 새벽에 열차에 몸을 싣고 서울로 올라가고 내 차로 외래를 갔습니다. 여러분 3일날은 또한 우리 아들 시험의 합격을 발표하는 날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사무엘에게 물어서 너 발표했냐? 그랬더니 아니요. 아니 뭐 사실대로 얘기를 해라. 떨어졌으면 떨어졌다고 하든지 야 뭐 터놓고 얘기하자. 내가 그랬더니 아니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 4월 3일이라고 했잖아. 했더니 아니요 4월 5일일 거예요. 제가 엄마가 했다. 야 너 4월 3일이라고 했어야? 그래.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말을 잘못했는가 봐요. 4월 5일일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야 어찌됐든 너 마음만 단단히 준비하고 있지? 그러니까 아이 합격한다니까요. 아이만 떨어질 걸 준비하냐고. 네가 떨어질 걸 준비해라. 너 마음의 준비를 상처받지 말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을 어떻게 안 하냐 이놈아. 너도 걱정되지 이게. 저 걱정 안 해요. 어찌됐든 알았다 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혈액내과로 들렸습니다. 치수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용혈 수혈을 해야 할 상황이었고 그리고 긴급하게 면역제를 주입해야 될 상황이 되어서 물론 병원은 11시 40분이었지만 그 파업 관련해서 2시에서 떼었고 2시 진료 감염내과는 4시로 밀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감염내과에 내가 내려가야 할 차 열차가 4시 11분이니까 좀 신속하게 해주면 좋겠다 해서 3시에 감염내과를 제가 집사람은 저쪽에 수혈하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제가 감염내과로 갔습니다. 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얼마나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물론 하나님 기도하면서 힘들었죠. 하나님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회복돼야 되고 쟤는 합격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1마리 토끼만 쫓고 1마리는 나라 그러는데 저는 2마리 다 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습니다. 감염내과에서 두근거리면서 이제 아침에 9시에 가서 9시 반에 피를 다 빼놨기 때문에 그 피 검사를 다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 약을 먹지 못한 지가 벌써 10일째가 지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염내과 의사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 이 본 모든 피를 가지고 본 모든 소견상에는 정상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다니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소견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감염내과가 주도적으로 이 모든 지도를 해왔는데 이제는 감염내과에서는 이제 끊습니다. 아니 혈액내과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감염내과는 더 이상 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염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놓입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4월 18일 제가 좀 더 그러면 내부적인 상황이 어쩐지 왜냐하면 감염내과 의사가 뼈에 감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먹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수없이 강조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럼 뼈 상황을 어쩝니까? 하니까 4월 18일 날 와서 CT 촬영해서 결과를 보자고 얘기를 했고 어찌됐든 감염내과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혈액내과 지도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하나님 어찌됐든 감사합니다 하고 수요일 저녁에 내려왔죠. 내려와서 예배 마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혈액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고 감염 해결해 주신 감사한데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이 아들 상처받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우리 수요일 밤 항상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여기서 제가 서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여러 이유를 하나님하고 이제 저는 서로 대화를 하죠. 하나님 제가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 2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까? 뭐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수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기도하죠.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곳에서 기도한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리고 너는 왜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하는 거야.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여호와, 복 주시는 하나님, 왜 이 말을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큰 망치로 오는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복이었는데 복 주신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큰 잘못을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랬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날 우리 교회를 지금 출석하지 못하고 계신 노인들이 있죠. 나이가 너무 많아요. 95세 이런 분들 또 다 집에 계시고 그래서 신방을 일찍이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마치고 노인들 집에 계신 분들을 신방하고 4시가 되어서 탔는데 집사람이 문자가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여보 사무엘이 합격했대. 이런 거예요. 이 사람도 참 재미가 없어요. 그런 거 전화로 해가지고 여보요 아들이 기도해. 좀 이렇게 하면 재밌는데 워낙 이 사람이 재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합격했대. 딱 이렇게만 들어요. 그래서 에말용 권사랑 같이 있었는데 이런 문자가 들어왔는데 너무 기뻐하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리고 물었어요. 사무엘한테 집에 들어와서 전화를 했습니다. 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수요일 저녁에요. 저녁에 그 합격 명단에 떴더라고요. 이러고 자빠졌는 거예요. 이놈 시기가. 그러면 저녁이든 아침이든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요. 내가 합격했나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아주 애 터지는데 이놈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수고했다. 고생했고 축하한다. 아마 좋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수많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말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모님 괜찮을 겁니다. 3일에 합격할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는데 응답받았습니다. 수많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저희에게 수많은 말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모님 회복할 겁니다. 아들이 합격할 겁니다. 나만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 나만 믿음이 없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은 강화도로 가야 하기 때문에 주보를 작성해서 사무실에 보냈고 그리고 이제 아침 말씀을 토요일 주일 걸 내가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나타나. 너희 왜 설교를 마태복음 18장 3절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보를 작성해 놨는데 보냈는데 왜 너 복 주신 하나님을 말하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 6시에 사무실로 전화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주보가 완성됐느냐? 완성됐다. 그런데 주일 주보로 바꾸면 좋겠다. 복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라고 내게 하는데 이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제목을 축복으로 바꾸고 고린도서 13장 13절로 바꾸라. 찬송 1장으로 28장으로 바꾸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내가 하고 싶은 목회적 관계에서 계획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게 주보가 목요일 오후 6시 이후에 다시 바꾼 겁니다. 이것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첫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주라고 하는 건 만사 만물의 주인을 의미하는 게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만물의 생성 과정의 모든 주인 되신 분이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며 우리의 제사장이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선지자, 즉 왕이란 말을 우리는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 놀랍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이라고 하는 말은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사의 주가 되신 그가 나를 죄에서 구원했고 그가 나를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 은혜 두 가지와 그리고 특별 은혜 하나로 해서 세 가지 은혜를 말하는데, 첫째는 자연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또 이 자연의 만물을 하나님은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버려야 할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으시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이 지구와 인류를 보존하여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삼라만상의 풍성한 공기를 주시고 따뜻한 태양의 에너지로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마셔야 될 물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모든 땅들이 오고 백가가 자라게 하시고 산천초목을 만들어 우리의 삶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죠.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마땅히 사망해야 될 세상에 지금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말은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고 우리도 그분에 의해서 사람도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 지구라고 하는 게 폭파되지 파괴되지 아니하고 태양에 이래 타버리지 아니하고 이 지구가 없어져 버리지 아니하고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리고 만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원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자, 모든 존재하는 힘들 다 그 모든 것들, 모든 권력과 그리고 모든 힘이 존재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다시 말하면 사회의 조직과 제도와 구성과 그리고 그 모든 조직들이 움직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선거철을 맞이해서 뭐 말잔치죠. 말 한마디 잘했다가 못했다가 막 천당과 지옥을 자기들 말로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가 주인 되어 이 세상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030년 지구가 오존층이 파괴됐습니다. 모든 수질이 오염됐습니다. 산소가 절대 부족합니다. 땅이가 황폐하여 완전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버섯거릴 흙으로 생기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흙먼지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어버린 모든 식물과 동물들로 가득합니다. 짐승들이 곳곳에 썩어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병균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모든 병균체들이 땅위를 덮어버렸습니다. 호흡하고 있는 모든 기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전염병에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지구 위에서 살 수가 없어서 지구를 파고 저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지하의 통로를 연결하고 저 하늘에서 지하로 공기를 끌어들이되 일정량의 산소만을 넣어서 하루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산소만 공급합니다. 식량은 토끼똥 같은 알약 하나로 부지합니다. 이렇게 사평남지단 땅 방 안에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캡슐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구의 환경 파괴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그 지구 땅 깊은 곳에서 연구자들이 만들어 도대체 어떻게 지구를 회복할 것인가 라고 논의하여서
타임머신을 타고 1996년에 지구로 돌아가고 그 지구를 그때부터 파괴를 어떻게 예비하고 지킬 것인가 라는 실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해서 충성되고 지혜롭고 탁월한 능력의 사람 4사람을 타임머신을 통해 보내 1996년 봄에 한 시골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순간에 조그마한 겨울을 보자마자 그 물속으로 뛰어들어 발버둥을 물장구를 치고 달려다니면서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과 그리고 따뜻한 태양의 빛을 받으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지구가 아닌 아직도 이 지구를 보존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며 따뜻한 햇볕을 쬐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은혜의 복이라는 은혜의 복. 죄로 말미암아 멸망해야 될 지구를 우리 주님께서 이 지구를 붙들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은혜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 호의입니다. 호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의 나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죠. 나의 생명이 있음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세우신 이가 주님이셔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셨고,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자 우리의 일터와 직장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계문을 여사 자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사 교회를 주셨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우리의 부모가 있었고, 우리의 형제가 있었고, 우리의 친척이 있었고, 다가오보니 상옥교회 목사가 있었고, 나를 위하여 주신 것들입니다. 나의 생명을 지키고 나의 삶을 보존할 수 있도록 내가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어떻게 모르는 나의 생명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니 주님께서는 은혜를 통하여 수많은 것들을 장치해 놓으시고, 그 장치 속에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 생명이 보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상함이 없도록, 악한 살인마들에게 당하지 아니하고 거짓과 악한 자들이 이용당하지 않고 더러운 자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수많은 장치들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호의적 은혜의 복이에요. 만일 한 사람은 나를 해칠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달려든다면 나는 보호될 수가 없죠. 여러분,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살인마에게 살인 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도적에게 빼앗기지 않을 물건이 없고요. 우리가 그들을 만나지 않음으로 내가 지금에 있는 것이지, 그들을 만났더라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요. 타락이라고 하는 건 친구 하나 잘못 만나서 미팅에 나갔다가 한순간 인생이 어긋장나기 시작하죠. 한순간에 가정이 허물어지고 무너지는데, 이건 도무지 내가 생각했던 인생이 아니었고, 내가 기대했거나 만들기 원했던 가정이 아니었던 내 가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누가 그런 가정,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해서 타락의 길을 걸었겠습니까? 많은 자기도 모르게 한순간에 누군가를 잘못 만남으로 그런 문제적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나도 모르게 함정에 빠졌고, 나도 모르게 올무에 걸렸고,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은혜의 복으로 오늘 여기에 내가 타락하지 않냐고, 살인마가 되지 않냐고, 거짓과 사기꾼과 도적들에 이용당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호의적 은혜의 복이라 그래요. 주인 되신 주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 나의 모습과 능력, 나의 기질과 자질을 다 아시고 내게 맞는 사람들로 내게 맞게 환경을 꾸리시고 만드셔서 나를 그 자리에 넣으시고 그를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우리나라에 유명한 한국 도자기가 있죠. 사장이 김정호 씨죠. 그분이 자기 교회를 세울 때 자기 집을 팔아서 그 교회를 세우는 데 냈습니다. 당시에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 교회를 너무나 잘 지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지었느냐 하니까 우리 교회 김정우 장로님이 지었다고 하니까, 그 장로님이 얼마나 부자냐라고 하니까 부자가 아니에요. 저 흐름막한 허물어지는 그 막 안에서 겨우 그릇을 굽고 있는 사람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문도 없고
거적대기로 그 앞이 가려져 있는 선교사들이 그 안을 기어서 들어가 보고는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사람에게 우리가 큰일을 하게 하자고 돈을 모아주어서 도움을 받았고, 그것이 바로 오늘의 한국도자기라는 회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에 복을 주실 때에 한순간에 우리 인생과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호의적 복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내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만나지는 순간, 내가 가장 있어야 될 것이 있어지는 그 순간에 인생 그 순간이 바로 복된 순간으로 완전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의 역사가, 호의적 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의 은혜의 복이라고 특별 은혜입니다. 이건 초월적 사건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 우리, 죄성에 묶여있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고 심판받아야 될 우리, 누워서도 거짓된 생각을 하고 사나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 길을 걸어가면서도 악한 생각에 매여있는 사람들,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권력과 명예과 물질 욕구에 가득 차 있고, 내 감성은 상을 들어 상이야 시기와 질투가 걸핏하며 일어나고, 듣는 귀가 순종하지를 않아요. 좋은 말을 들으면 좋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귀로 듣는 순간 분노가 일어나고, 귀로 듣는 순간 시기 질투의 화신이 되고, 이러한 정말 죄악의 덩어리로 인해서 멸망해야 될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의 죄까지도 나는 다 알 수가 없죠. 왜요? 너무 많은 죄악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악을 범해 놓고도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내가 다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너무 많아요. 회개한 죄보다 회개치 않는 죄가 더 많아요. 그러므로 죄의 값은 사망을 당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건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죄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죄의 값인 사망의 고통을 당하셔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 에베소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자 따라합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 이것이 선물인데, 나는 내가 지은 죄까지도 내가 다 몰라도 다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치도 못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그 죄값을 주님이 다 지불하셨다. 이게 내게 주신 은혜요, 즉 값없이 준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내게 몸이 왔어요. 우리 찬송가 28장 3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배제한 자 되리, 주의 은혜 사슬리사 나를 적게 메소서. 우리 마음은 요냐하여 범죄하기 세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는 지소서. 아멘. 저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압니다. 그 은혜가 빛나는 태양이 따뜻한 햇볕과 마땅히 마음껏 마시는 신선한 공기와 아무 데가 없이 수없이 마실 수 있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들로 풍성한 삶을 살아 산천 초막 고곡 백각과 금수 어족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의 복이 호의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내가 맞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내게 필요한 사람 내게 더 있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곳에 그들을 있게 하셔서 나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나와 함께 나의 외로움 적시는 친구들과 우정어린 동료들을 비롯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는 직장과 회사들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회 자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 인생이 100% 바뀌어질 수 있는 삶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특별한 은혜의 복을 내게 주셔서 죄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내게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전도사 때, 이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죠. 어느 섬에 가서 전도사로 담임 전도사로 거기 한 정신이 좀 약간 부족한 미스, 섬에는 많이 그런 여성들이 있었죠. 올드 미스가 있었는데 얼마나 전도사님을 잘해주는지. 학교 갔다 신학교 갔다 오면 백가에서 바닷가에 기다리고 있다가 가방 들어주고, 집에 가면 벌써 먹을 거 탁 차려놓고, 그리고 막 그 섬에 신선한 갖다 주고, 너무 이 올드 미스 때문에 행복한 목회를 한다고 얼마나 간증을 하고, 뭐 먹을 거 막 다 갖다 주니까 마치 우리 교회 김은옥 집사님처럼 막 챙겨서 막 갖다 주는 거야. 얼마나.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이 전사님이 이제 토요일 아침에 들어오니까 음식을 차려놓고 그냥 먹고 있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그러더란 거예요. 전사님, 이제 우리 언제 결혼합니까? 아니, 전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자매님, 저가 언제 결혼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아니 전사님이 저하고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언제요? 그때 아이 전사님 첫날 오셔서 설교하면서 저를 보고 결혼하자 했지 않습니까? 전사님이 결혼하자고 말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저때 부임에 설교하면서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고 제가 이제 위에남 장군 바라보듯이 이 전사님이 자매를 바라본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쳐 버린 거예요. 이 자매는 그 순간 나하고 결혼하자고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자매가 결혼하자고 이제 하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적이 있다. 이 전사님이 결국 사역을 못하고 나왔어요. 자매가 결혼하자고 하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죠. 사무엘하 1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네.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자, 암논을 다말을 사랑했던 암논이 다윗의 집안의 이야기죠.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서 했는데 동침한 연후에 미워했다라고, 사랑보다 더 미움이 컸다라고 말해요. 이 사랑은 에로스, 욕망의 사랑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언어가 그래요. 그러므로 이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호르몬적인 정욕적 사랑의 욕망에 지나지 않는 사랑입니다. 또 한 사랑이 있죠.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향하여 출애굽기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 아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섬겼으니, 여러분, 이 잘생긴 것을 봤다 하는 이 말의 의미상에서는 사랑하였다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사랑. 이것을 그 성경이 말하기에는 스톨게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스톨게.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향한 혈육의 사랑, 혈육.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혈육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죠. 이것을 필리아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랑은 필리아, 우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 간의 사랑은 우정이죠. 이성 간의 사랑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정적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죠. 요즘 이 우정적 사랑을 에로스로 해서 동성애가 발생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 간의 사랑도 죽고 못 사는 경우가 있죠. 우정적인 사랑에도 죽고 못 사는 동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랑들은 에로스든 또한 빌리아든 스톨게든 어느 순간 돌변하여 원수가 되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가 같이 술 먹다 싸우다 죽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바뀌면 바뀌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은 아카페입니다. 아카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경건치 않은 자를 사랑하고 죄인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무조건적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게 아가페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가 사랑받는 게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상대성이 아닙니다. 절대성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그 절대적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고 말합니다.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고멜이 음탕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조금도 인품이 부족하지 않아서 인품은 준수하고 사명이 특출하고 마음이 넓고 너그럽고 그리고 인물이 찰생긴 호남이고 사랑이 뜨거워서 아내를 향한 사랑이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이 고멜은 호세아가 조그만 전도여행을 떠나 집을 떠나기만 하면 애들을 보호해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될 여자가 자식을 버리고 술집으로 드나들고 타락과 방탕의 생활을 일삼습니다. 호세아가 집에 돌아보면 아내가 없습니다. 이웃집 영감이고 우리 아내 어디 있어? 그러면 적어도 술집에 가보니 이미 술집에 몸이 팔린 상태예요. 그래서 보리 한 오멜과 은 15개를 가지고 가서 아내를 찾으려고 달려가요. 술집 주인에게 사정합니다. 사람이 변변치 못해서 아내 간수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내 아내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필요한 것이라면 이 돈을 다 내놓겠습니다 하고 내놓습니다. 제발 술집 주인이 사정합니다. 아직 여인에게는 돌봐야 될 자식이 있고 지켜야 될 가정이 있고 못난 남편이 아직 죽지 않은 눈에 흙이 들어간 남편이 있으니 돌봐야 될 거 아니냐고 사정을 하니까 술집 여인이 가만히 보니 이 남자가 보통 잘생긴 게 아니에요. 이보다 세상에 멋진 남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해 있는 그 술집에 데리고 있는 고멜을 향하여서 이 주인이 너 빨리 돌아가라. 내가 너를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것 같아. 네 남편이 저렇게 착하고 선하고 잘생긴 멋진데 너가 어떻게 이럴 수 돌아가라고. 호세아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보니까 여자가 술에 찌들어있고 담배에 찌들어있고 여자 같지가 않습니다. 돌볼 마음도 없어. 눈에 눈물이 주르고 고통스러워. 그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여인을 제 아내로 줍니까? 하고 호세아가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내 심정이 내 심정과 똑같아. 주여 도망간 아내 여편네를 데리고 찾아오는 남자의 심정이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겠습니까? 그러니까 호세아야, 나는 너 선지자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내 심정을 이해를 못하느냐? 나는 이스라엘을 찾으려고 선지자를 몇 번이나 보냈느냐? 내 종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느냐? 그런데도 바알에 무릎을 꿇고 우상을 섬기며 토속 무당 앞에 절하고 탐욕과 명예의 신을 쫓아가고 따라가면서 나를 버린 지가 언제냐? 내가 너희를 품에 안으려고 몇 번이나 너를 찾았고 너를 끌어왔고 너를 데려왔고 너를 돌봤고 품에 안았거늘 너희는 내 품을 또 떠났고 또 떠나지 않았느냐? 그러나 호세아야, 네 아내를 사랑해. 나도 내 이스라엘을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아가페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수없이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고 버릴 수도 없다고 하면서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길렀고 내가 너를 지켰고 내가 너를 보였고 내가 너의 아버지 참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떠나가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품에 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복을 받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답을 가르쳐 주시면 아내를 회복시키시고 자식을 하나님께서 야야 너는 내가 너에게 복 주신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답이더라고요. 이게 답. 내가 너를 복 주는 자야.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이것 저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가 아니야. 복은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건데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하니까 나에게 그냥 복 주는 거야.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랑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껏 주고 싶은 마음껏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걸 다 주고 싶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까 우려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때를 따라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성령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성자 하나님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변호사처럼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교통이라고 하는 말은 연합의 연합. 연합이라는 의미인데 성령이 우리를 연합시켜서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의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묶어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를 놓고 하나님께 서로가 너와 내가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경험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교인들의 문제 성도들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 우리의 마음을 묶어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체험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사목교회 어떤 일 어떤 문제를 하나님의 복으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적 경험이고 체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연합하여질 때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연합되어질 때에 믿음이 구원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성령이 연합될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그 향기를 흠양하시며 우리가 성령과 연합되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성령과 연합하여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연합되어지는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복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에 붙들려서 그 교회들을 향하여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를 경험했던 그는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에베소 4장 30절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심은 성령은 인격이에요. 근심시키지 마라. 근심. 사도행전 7장 51절 오기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조상같이 성령을 거스려 성령 거스리지 마라. 성령 거역하지 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5장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성령과 연합되어서 너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할 때 모든 것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교통, 성령의 연합을 통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생각지 않은 일들, 내가 생각도 못했던 일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인 현장.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런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성을 초월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제 경험했으니까 모두가 항상 모든 일에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간구하여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에 쏟아지는 복된 소낙비와 같이, 축복의 소낙비와 같이 쏟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고도 하나님의 복인 줄 깨닫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연 환경을 주신 복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주신 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연합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복의 복을 말하며 복의 복을 체험하며 복의 복을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